121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시죠. 우리 안효철 선교사님 우리 1월달 지난달인가요? 네, 지난달에 들어오시고 우리 아마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쁜 얼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효철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우리 평생 주님이 주신 이러한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 여기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 삶의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또 우리 여름에 또 뵀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보이시니까 너무 더 반갑고 또 이전에 와서 또 뵀었던 분들이 또 눈에 또 익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피부가 이렇지 않습니다. 뭐 배고 같지는 않지만 뭐 보통인데 올 여름 이제 사역 지나고 난 이후에 좀 몸에 조금 이제 제가 좀 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하게 됐는지 갑자기 막 이마 쪽에는 화상도 저온 화상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막 얼굴에서 나왔는지 얼굴이 막 연탄 색깔처럼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일인가 하고 이제 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조금 조기 귀국해서 저는 좀 있으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현지인들이 자기보다 까맣다고 계속 저한테 놀려가지고 그래서 와서 지금 체크를 했고 그렇게 뭐 큰 이제 뭐 간이나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참 감사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해 보이시고 또 생각이 나시면 기대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싹 돌아와서 깔끔한 얼굴로 여러분 또 뵙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과 구약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삼으신 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각자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브라함일 수 있고 모세일 수 있고 다윗일 수 있고 또는 여러 선지자들일 수도 있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만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 학자 에스라라고 얘기하는 그 에스라가 역대상하라는 책을 쓰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다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가나안으로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간 잃어버렸던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가르치고 싶어서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누구를 계속 가르치냐면 다윗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이유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지만 에스라는 끝까지 다윗을 향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울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다윗을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다윗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한 명만,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은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약은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절반이나 되는 13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야라고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집어넣는다면 14권이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이나 지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그 바울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은 빌립보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는 어떠한 도시였냐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빌립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빌립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싸움을 엄청 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습니다. 이 사람이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땅을 먹었는데 그 북마케도니아는 사실은 그리스의 북쪽 중부 지역의 내륙 분지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아버지가 엄청난 땅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필리피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까지 다 먹으면서 엄청나게 광활한 땅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이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달랐는데 그 도시를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보 자기 이름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대표해서 지은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쪽 지역의 이 빌립보는 엄청나게 큰 도시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제일 많이 융성하게 그쪽 지역에 가장 많은 광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이었습니다. 금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 빌립은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에 무역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로 이 빌립보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빌립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바울 선생님이 유럽으로 선교를 첫 발을 내디디는, 원래 바울 선생님이 유럽에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가고 싶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가려고 했던 에베소에 가려고 기다리고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꿈을 꾸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 선생님이 갔던 제일 첫 도시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죠. 같이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히기도 합니다. 감옥에 잡히고 감옥에 안에서 잡힌 상태로 찬양을 하다가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빌립보인 거죠.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곳. 그곳에서 처음 유럽의 교회가 생겨납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뜻하지 않았던 유럽의 첫 도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유럽에 있는 첫 도시 이 빌립보는 바울 선생님이 잊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적는데 바울 선생님이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적느냐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직감해요. 그리고 서신 4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왜요? 빌립보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유언 같은 글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첫 유럽을 밟았을 때 그 감동, 그 마음,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감동으로 첫 생겼던 그 교회, 함께 불렀던 찬양, 예배 다 기억나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글이 바로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 삶의 방향,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에서 옳은 방향으로 내가 갔었던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설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책, 그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바울 선생님이 오늘 하시는 이야기를 지금의 2000년 전에 말씀한, 약 2000년 전에 이야기한 그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말씀이긴 하나, 오늘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바울 선생님의 당부를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변화가 있으셨어요? 아멘?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생각과 마음이 정말 좀 다른 일들을 많이 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만 계속 보는 게 맞는 일이에요?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 때리고 막 치고 싶잖아요. 누가 때리면 막 누가 침 뱉으면 막 물로 쏟고 싶고 막 이게 우리의 성정인데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교만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표준,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는 게 맞습니다. 불편하시죠? 힘드시죠?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 때문에 지역을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살 때 인도네시아로 옮기게 되는데, 제가 그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은 전세라는 개념이 없어서 다 월세입니다. 월세. 근데 월세를 놓고 살다가 몇 달 돈 안 내고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달치 월세를 미리 받아요. 똘똘해요. 걔네들도 똘똘합니다. 2달치랑 그 다음에 보름치 것도 받아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전기세 안 낼까봐 그런 거 다 받아요. 그래서 2달 반치를 먼저 받습니다. 어드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먼저 받아요. 줬잖아요. 나갈 때 당연히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해결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거. 저희들한테 큰 돈이에요. 거의 3년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면 연락하는 거예요. 돈 돌려달라. 내가 맡긴 돈 그거 내 거잖아. 달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기 한국으로 지금 오기 전에 그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3년을 계속 끄니까. 근데 이분이요, 안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음 주에 해결해 주겠다. 이걸 지금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 대단합니다. 계속 제 마음에 희망 고문을 계속해 막. 희망이 다음 주면 주겠구나. 근데 그 다음 주가 3년이 됐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다시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걸 보고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우리 그거 그냥 안 받으면 안 돼? 제가 신경 쓰는 거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쪽 구석에 안 돼, 절대 안 돼. 한쪽 구석 그래야 되나?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안 받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착하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제 가운데 주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걸 그렇게 선으로 베풀면 그 결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조금 손해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생각하면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고죠. 이런 어떤 가치의 변화, 바울 선생님의 변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가치의 변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내 삶의 방향, 그곳이 어디인가?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제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전의 삶은 어떠했냐면 말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7절을 보시면 앞에 띄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3장 7절에 바울 선생님은 내게 유익하던 것만을 위해서 내가 이전에는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이전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인 거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이 삶이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해는 헬라어로 제미스라고 합니다. 제미아라고 합니다. 이 제미아라고 하는 뜻은 악, 독입니다. 독과 같아.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은 독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톡톡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23살에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체는 좀 이상해가지고 일을 해도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안 주면서 그냥 일만 시키는 이상한 단체였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10년을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이제 살고 목사의 직분도 필요하고 이제 선교지 나가면 안수도 주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이 총신신대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다 6개월, 지금은 1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6개월을 같이 무조건 반년은 같이 살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년을 제가 공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학생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 모여서 가까운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방에 모여서 뭐 닭을 시켰다고 모이자 이래서 모여가지고 한 뭐 6, 7명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녁마다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다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에요. 와, 막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뭐 콜롬비아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장난이 아닌 그러면서 모여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살짝 이게 배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를 높이는. 그래서 저한테도 차리가 오니까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그래도 또 한가닥 했으니까
선교단체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막 얘기하는 이 일들을 거의 한 2주 정도 시간에 걸쳐서 저녁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요, 좀 안 주고 싶으니까 약간 뻥도 들어가고 살짝 뻥튀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얘기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다 하고 제 방에 와서 씻고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유철아, 너 뭐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정말 영양실조까지 걸려가면서 김치랑 된장만 먹으면서 사역해왔던 그 10년 동안의 그 사역,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다고 얘기하는 저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제가 그 1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저의 자랑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제가 10년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제가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 열매를 제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독이에요. 나의 유익, 나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행복, 나의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은 해가 되고, 그것은 바로 곧 독이다.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느낀 겁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 나를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은 마치 해가 해로운 것인데 그것이 독과 같은 것이더라 라는 고백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걸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선생님이 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창원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평생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바울 선생님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바울 선생님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만났던 그 예수를 자기가 함께 공부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알았던 모든 자기의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해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배신을 당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들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이상한 눈으로 보고 배척을 해버립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바울 선생님이 그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갔던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곳에 가서 3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3년간 광야에서 이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을 만나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그냥 허공 속에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 3년간. 그 3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 선생님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을 바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간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
알기를 원해서 다소에서 공부하느냐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 바울 선생님의 애쓰는 그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알게 된 그 바울 선생님은 자기 온 삶을 들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일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시는, 그분과 교제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성도님들은 언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진한 관계,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송정 해수욕장. 지금은 송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났던 그 95년도거든요. 그 송정 바닷가는 잊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좀 아무것도 없고 시골 같은 바닷가. 아침마다 바닷가에 앉아서 묵상하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효철아, 파도를 한번 봐.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파도가 똑같은 게 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도를 봤죠. 그랬더니 파도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한번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파도가 있는지. 너울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이게. 처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효철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사랑은 이렇게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저녁마다 새롭게 너에 대한 사랑을 내가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서 울었잖아요. 누가 봤으면 아마 이상한 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남자 자식이 하나 앉아가지고 해수욕장에 울고 있는 저를 봤으면. 그렇게 주님과 만났던. 그 이후에 제가 제주도로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들 제가 봉고차로 이제 이렇게 다 태워드리잖아요.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지나가면 지금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95년, 96년도는 다릅니다. 거기에 쭉 그 갈 때 억새들이 쫙 있는 거기를 지나가면 진짜 너무 아름답거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찬양을 틀어놓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찬양을 막 하면서 가다 보면 막 핸들 잡고 기도해봤던 경험 있으시죠? 있으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 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앞에 안 보이니까 억지로 옆에 차 세워서 또 한참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출발하고 그래서 뜨거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 시간과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저에게 뜨겁게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당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 너무 단순한 원리죠. 이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에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이 부름의 상이 어떤 것인가? 그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바울 선생님만 이 부름의 상, 이 부르심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단지 바울 선생님만의 부르심의 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부름의 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직접 전하는 일도 맞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 일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밀림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번에 밀림에 오셔서 함께 우리 사역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한 12시간 걸렸습니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안 오실라나? 그래도 재밌게 지나갔습니다. 차도 타이어도 터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와서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팀들을 함께 사역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간 건 9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선교로 하면 한 30년을 했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단기팀과 선교팀들과 함께 사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도착했는데 사실 이번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평균 연령으로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진짜. 그 깊은 밀림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요, 얼마나, 저희 파송교회에서 그래요. 처음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그냥 영담을 얼마나 했는지 막,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튼, 이번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평균 연령으로는 가장 연로하시나 가장 액티브했습니다. 오시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냥 사다리를 타가지고 전기공사, 캄캄했거든요. 사실 그런 공사를 해줄 수 있는 팀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깜깜합니다 그냥. 근데 우리 오셔서 장로님들이 또 제일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그냥 사다리 놓고 올라가시고 그냥 해가지고 불이 빡빡빡 들어오잖아요. 처음 2018년에 헌당식하고 교회를 지을 때 팬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까지 이 팬이 안 돌아갔어요. 전기 공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 연결해 주셨잖아요. 돌아가시죠. 팬이 막 돌아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예. 돼지 사주셨잖아요. 돼지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크고 있고 그 수컷이 그 암컷 죽였잖아요. 아주 그냥 나쁜 놈. 그래가지고 제가 짝대기로 이렇게 코를 몇 대 때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 합니다. 문자마다 연락 올 때마다 여러분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가신 그 일,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는 그 일이 씨앗이 되고 여러분들을 보고 난 여러분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일을 뒤에서 본 성도들이 움직이고 이야기가 또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오셨을 때 일을 많이 도와드렸던 그 여자분들 중에 거의 3분의 2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힌두 까하링안이라고 하는 예전에 사람 목을 잘라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밀림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섬기고 돕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시고 난 한국으로 다 이제 떠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일들이 열매인 거죠. 그 순종, 그 헌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이 오게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와이프를 2번 팔아먹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와이프를 팔아먹어가지고. 좀 제가 세게 얘기했나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남편이 팔면은 같이 살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죽을 위기가 와도 말이야 같이 죽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이야 이 인간은 자기 살라고 와이프를 팔았습니다.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삼으시냐면 창세기 18장에 한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미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천막 밖을 못 나가요. 왜냐면 사라가 천막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사라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수군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도 듣기 싫고 그 천막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막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천막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봐 라고 하시고는 하늘의 별 보이니 내가 너의 자손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 번입니다. 이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타이밍에 맞게 그걸 즉각 그것을 100%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순종. 사실 이번에 밀레미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아마 그 순종이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 열매가 저는 계속해서 맺혀질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말씀하셔서 그렇게 듣긴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더 깊은 밀림에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복음을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순종.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저희 선교사들은 무슨 그냥 다 해야. 저도 도시가 좋아요. 도시 음식 좋습니다. 저도 귀남이로 자랐단 말이에요. 막내로 저 자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엄마가 80 되셨고요. 아빠는 86인데 너무 감사하게 정정하십니다. 엄마가 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하시면서 얼굴이 새까매졌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방울 때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계속해서 그 순종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1900년도 초반에 1800년대 말에 이 조선에 그 부르심을 입고 온 사람이 없었다면 그때 그분들이 그 어려운 길을 내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못 듣는 것처럼 그 깊은 밀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예수를 이름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그 일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여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순종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해야 될 것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부르심과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사울이요. 왜 다 불태우고 안 버렸어?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내가 이 이방 족속을 다 멸하고 난 뒤에 제일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다 불태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제일 귀한 것을 주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 드리는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요. 필요한 것도 아닌 그 일을 왜 너가 남겨놔서 나의 마음을 흔드냐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맺는 말씀으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 미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미가는 언제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멸망할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질 그때에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다 깨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미가를 통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런 걸 바랬냐. 너희가 나에게 제사로 올 때에 내가 언제 이 순양, 기름들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였냐? 나는 이게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들 내가 그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다.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영어성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은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 걷고 동행하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찢어진 그 마음이 남유다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유다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 서서 북이스라엘처럼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 방향대로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알게 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전하게 되고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동안에